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이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받으라고 이방인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교회는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에서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오직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회로부터 결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에서 베드로가 처음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변론은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선택해서 고넬료를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받았던 성령을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짐을 지우지 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을 받는 줄 믿는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바리새인들 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까 말했던 베드로는 분명합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을 인정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배려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배웠고 혐오했던 것들 몇 가지를 좀 배려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무엇입니까? 우상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이것을 멀리하라고 하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직 결정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배려해주는 행동을 하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사항을 두 사람, 대표적인 유다와 실라,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이방인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배려해 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로 이해해 주는 결정. 우상의 제물과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들을 이제 삼가라, 멀리하라 하는 결정을 통해서 그들을 배려해 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처럼 내가 위로해 줄 자는 위로해 주고 또 내가 배려할 자는 배려해 주는 이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모든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 동그라미 칩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라.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셔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동그라미 칩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이번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기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말했다. 시므온의 동그라미 칩니다. 시므온이 말했다.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제 큐티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내용을 야고보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백성을 취하시려고, 누굽니까? 고넬료죠. 그들을 돌보신 것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죠. 시므온이, 베드로가 말했다. 이거는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그 보고가 선지자의 말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끄집어냅니다. 기록된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이후에 바로 앞에 관주 니은이 있는데 이 관주 성경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시므온이 증언을 합니다. 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장막을 짓겠다 말합니다.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허물어진 것 다시 지어 일으킨다.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고기줄칩니다.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했다라고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일치된다 하므로 베드로의 보고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의견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이 내 의견은 야고보의 의견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의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는 건 뭡니까? 자,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졌을 때 15장 1절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이 없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고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 받았습니다. 할례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언약의 표정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할례 받는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5절을 봅니다.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9절부터 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주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우려느냐. 우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저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의 결정 다시 19절로 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차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11절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9절입니다. 더 이상 이제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만 구원이 있다. 하지 말아라. 그 다음 20절입니다. 다만 그러면 19절은 이방인에게 이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짐은 질 필요 없다. 근데 20절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배려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들을 배려해 주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동그라미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들아 배려해 줘서 이들의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적으로 이들이 늘 회당에서 교육받은 것. 네 가지 좀 배려해 주라. 우상점을 먹는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배려란 타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므로 너희들도 좀 그들을 배려해 주라. 배려해 주는 것은 도와주려는 마음씨. 이렇게 야고보는 이방인들을 위로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배려해 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들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지켜왔다. 좀 그것을 배려해 주라. 좀 도와줘서 좀 그들을 이해해 주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좀 멀리 해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위로와 배려를 통하여 하나를 만들려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배려를 통하여 하나 되기를 결정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의장인 야고보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인은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짐을 지지 말아라. 지워주지 말라.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들을 좀 배려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것 네 가지 좀 삼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사람들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지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유다 동그라미칩니다. 유다와 실라더라 실라 동그라미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그들이 가는 편에 편지를 붙입니다. 사도와 장로와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들이 누굽니까? 1절이시죠. 1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지시 없이 갔다. 너희를 괴롭게 했다. 그리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죠. 25,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줄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자기들이 사람을 택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들은 바울이 돈에 맞아 죽은 것도 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들. 바울은, 바나바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예수를 똑바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도 일본 시대 때나 또한 6.25 전쟁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의 반열 위에 섰던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나와 늘 동행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목적 있게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가족들 섬기는 데 씁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합시다. 교회 생활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봅니다.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너에게 말로 이 일을 전하리라. 성령과 동그라미쳐 성령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랬어요. 자, 거기 좀 줄칩시다. 성령이나 우리도. 자,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결정합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 그러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들을 위로해 줍니다.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런데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 요긴한 것들은 뭘까요?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이방 교회들도 지켜줘서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들의 신앙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해 줌으로 위로해 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방인 교인들은 우상
재물과 음행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너희들이 멀리하라. 그렇게 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얻으리라. 교회가 평안함을 얻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낸 유다와 실라가 같이 안디옥에 내려갔습니다.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적힌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거기 줄칩니다.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 위로한 말이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위로라는 말 1번이 있는데 밑에 보면 권면.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뭡니까? 다시 28절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러므로 다른 짐 지우지 않는다. 이 말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베드로의 주장이 인정받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위로의 말을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금 멀리해야 될 것,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멀리해야 될 것 네 가지를 같이 전달했을 때 이들은 기뻐했다. 그 다음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또는 뭐지성의 예언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사람이다.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랬어요. 형제들을 거기 권면하여 굳게 했다. 거기 줄칩니다. 권면했다. 거기 권면이라는 말을 밑에 관주 성경에 보면 2번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지도자 유다와 실라가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인들에게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굳게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는 이제 굳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심으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이랬어요. 굳세게 하여 주었다. 우리말 성경은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써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공동번역도 예언자인 유다와 실라도 교우들을 여러 말로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이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두 가지 하자는 거죠. 하나,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를 통하여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위로해 줘서 힘을 줘야 될 자 오늘 찾고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으면 전화기를 들어서 힘있는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배려. 나는 다 자유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들의 관습 속에서 이들이 철저히 지켰던 것, 그것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배려해 줘야 될 사람 누굽니까? 배려란 타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씨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보다는 남을 배려해 줍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씨. 가정에서부터 서로 부부지간에 도와주려는 마음 가지고 삽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 가지고 살면서 배려합시다. 직장에서도 나보다는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마음씨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동그라미 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더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여러분, 다시 바나바와 바울은 본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전도와 양육을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도 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 오늘도 그러한 사역을 여러분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꼭 성경 시험지 하고 큐티 시간, 이 시간 꼭 잘 지키고, 그리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주일날 설교한 설교 말씀은 한 주일 동안 정리하는 것이니까 한 번만 그치지 말고 다시 한번 들어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말씀이 좀 풍성한 삶을 살아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남들에게 좀 전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합니다. 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셨던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어제 큐티에서는 베드로도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도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간증하며 사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로와 배려 꼭 기억하고, 오늘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 닮아가고, 교회의 본질, 다시 다툼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는 위로와 배려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다시 싸움의 문제가 해결되자 본질로 돌아가 전도와
양육에 매진하는 이 모습을 오늘 본받는, 우리도 전도대 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양육, 어제 말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의 간증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는 바울과 바나바, 우리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하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야고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도록 오늘도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총회의 야고보의 결정은 이방인을 위로해주고 유대인을 배려해주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서 위로와 배려를 통하여 하나를 만들고, 직장과 교회에서 위로와 배려를 통하여 하나를 만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본질로 돌아가 전도와 양육에 매진하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삶 속에서 보여주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